자, 우리 말씀 오늘 1절부터 보면은 더 이해가 더 빠른데 5절부터 9절까지만 보셨어요. 또 한 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이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때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날이 굳으면 비가 오겠구나. 아무래도 장마가 지겠구나. 물방울만 봐도 장마 지는 거 알아요. 저녁 노을이 심히 붉고.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받고 이 말세의 이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시대에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한 번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1장 1절에 보세요. 성경에 거기 소제목이 나오죠. 1장 1절 위에 성경 위에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그리고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야. 누구에게?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옛날에는 모세에게도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원로 목사에게도 담임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 4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구약대로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그래요. 원로 목사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 말이 나가지만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역사해서 두려운 자가 두려움을 쫓게 되고 아멘. 연약한 자가 연약함을 물리치는 거예요. 억눌림 받는 자가 잠도 못 자고 억눌리고 불안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역사하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담대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 솔로몬아, 너 쉬운 게 아니다. 너 이제 왕 되면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많을 거야. 악한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너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럴 거야.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계속 비난하고, 지금처럼 야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사건건 공격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역대상 28장 20절에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말이야. 믿어라. 시편 31편 24절에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빛과 소금께 성도들아,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 예,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대단한 모세의 영도력 아래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고 오다가 이제 모세가 딱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그러니까 120세에 느보산에서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땡 종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벼랑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리더를 누가 이렇게 따르려고 그래요? 쉽게 따르려고 안 해요. 인생은요. 아니, 물방울 하나도요 응집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데는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 쪽으로만 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난 자식도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길 원합니까? 내 슬프나 고모 고통소나 같이 사랑하고 내 서약함 내.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리더를 누가 이렇게 밀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런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저도 담대하게 전하지만 여러분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또 한번 봐봐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왜? 두려워하니까. 인간이니까 여호수아도.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자와 약속을 해요. 약속을. 저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 포기하고 그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빛과 소금 되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던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좋았던 직장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보수에, 좋은 복지에, 예? 공무원 그 당시에 점심을 어디 줘요? 우리 회사보다 월급도 훨씬 적어도 우리는 점심도 주지요. 회사 안에 그냥 그 명동 빌딩에 있다가 그걸 거기 이제 흥화 건설회사만 두고 우리는 이제 저 공장구 쪽으로 들어왔어요. 천호 사거리 이 광장동 그 사거리 쪽으로. 그럼 거기 오니까 회사 안에 이발소도 있어요. 회사 안에 목욕탕도 있어요. 점심을 최고급으로 해줘요. 그럼 왜 그런 걸 버리고,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찬양 한번 불러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와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왜 집사님 왜 안 불러 찬양?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오늘 여호수아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5절의 끝에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힘이 없지요. 저는 원로가 됐어도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하여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살아요. 여러분도 한번 부름받은 여러분, 택함받은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나오신 분 얼마나 감사해. 이야, 정말 신앙생활 앞으로도 한 번 또 등록했으면 정송자 집사님이시네. 한번 우리 정 집사님 등록했으면 그냥 초지일관 나를 지키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령님이 와서 깨우쳐주고 그래도 수시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조금 문제 있으면 막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거야. 왜 그렇다고요? 우리 개인의 물론 약한 마음도 있지요. 우리 개인 인간이다 보니까 또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또 요즘 뉴스 보세요. 뭐 인터넷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보면은 어때요? 맨 전쟁의 소문이요. 왜 맨 전쟁의 소문일까요? 말세가 되면 매일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그랬어. 성경대로요. 매일 끔찍한 일이 터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끔찍한 일이 터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세게 나와봤자 별 볼 일 없는 북한은 지금 완전히 다 속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징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세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통일 안 지키고 종말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건 신약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자, 찾아요. 성경을. 안 되겠어. 방송에 안 나오면 우리가 찾으면 돼.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으셔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찾았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마음은 내가 갖든지 마귀가 주든지 환경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담대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본문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멘.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개척했는데 둘이 자신만만하게 개척을 해서요. 내가 설교하면 막 그냥 몰려올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예? 야, 그러니까 또 자신감 확신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 보고도 대놓고
아니 당신은 개척교회 사모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왜 이렇게 겁이 없냐 이거죠. 예? 시장 아줌마들이 막 그러고 오늘 누굴 뭐 만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데, 도와준다는데,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 확신만 가져 담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몇 절에 했어요? 8절에 말씀하셨어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 아멘. 예, 아주 중요한 여기 핵심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모세든 여호수아든 교인이든 저든 마찬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네가 담대해진다,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죠? 8절에 응?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그저 읽고 말하고 주야로 묵상해래. 밤낮으로 자꾸 성경 보래. 여러분 신문 보고 세상 보고 텔레비 보면 거기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식한 사람들은 주식 때문에 하루는 얼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사냐? 그거 야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돈 벌어라. 야 그거 너무 힘든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예. 뉴스 보세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냥 뭐 그 자꾸 거기 텔레비 보세요. 맨날 그 대통령 정부가 뭔가 이끌어가는 거 5년이야. 그러면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아 이상한 길로 가고 망할 길로 가면 막아야지. 목숨 걸고 막아야지. 예.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백 목사님이 됐어. 이제 그런 백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가는 거야.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그냥 뭐 강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말씀을 항상 말씀으로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만 의지해라.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면 말씀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말할 거 없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만 강조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교회를 세워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네도요, 몇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이야, 돈을 많이 가지고 말이야, 통으로 그냥 상가 3층을 통으로 그냥 빌려가지고 100평에 우리 이 본당이 120평이에요. 이건 실평수야. 근데 거기는 그냥 상가 분양평수 100평에다가 다른 건물을 팔고 신도시가 섰다니까 여기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그 교회 보니까 처음부터 보니까 말씀 충만한 교회가 아니야. 이 서울 쪽에서 시흥 쪽에서 감리교회가 여기다가 크게 차려놨어. 근데 그 교회는 막 찬양 기계를 차려놨다고 동네다가 전단지를 다 뿌렸어.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노래방 기구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 세상 가락도 괜찮습니다. 찬양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노래방 기구를 활용하세요. 야, 이 교회는 찬양 중심의 교회로구나. 그렇다면 근데 왜 세상 노래를 왜 부르라 그래? 노래방 기구가 왜 필요해? 찬송을 해야지. 근데 말씀에서 멀어진 거야. 그러면 저는 너희들은 말이 교회지.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교회지. 말씀 중심의 교회 아닌 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크던 사람이 많이 모이던 문화센터에 성경 강좌가 하나 있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 교회를 좋아하시나?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아멘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오늘 한 장로님이 우리 저 남전도에다가 말씀 올려주잖아. 거기 보는 진짜 아주 좋은 말씀을 보내주셨더라. 우리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은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이 이렇게 강하게 선 것도, 우리 교회가 선 것도 뭘로? 제 힘이 아니고 인간적인 뭘 다른 방법,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앙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6절에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환자가 얘기를 해도 그 건성들어, 의사가 말하면 그냥 믿어, 목사가 말하는 건 건성들어, 말씀을 읽어줘도 건성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 믿고 기도받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게 중요한,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거기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막 뼈가 잔뜩 쌓이는 골짜기로 갔어. 하나님이 에스겔을 산골짜기로 끌고 갔는데 그냥 뼈가, 마른 뼈가 그냥 수천 수만이 죽은 그 뼈만 그냥 있는 거야. 자, 산에 그냥 가득.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거기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에게 명령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산다 이거예요. 산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뼈가 이게 움직이고 살아남냐 이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겠어요? 왜? 너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른 뼈 같다 이거예요. 응?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하면 성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니까. 그래서 죽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마른 뼈는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해요. 마른 뼈는 어떻게 해요? 딸그락딸그락 각자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다. 너 여기다가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이 산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에스겔이 확신 갖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름받아요. 부름받고 확신을 가졌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학문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고기 잡던 어부가 부름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알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뭐 하느냐? 고기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뭐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는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 역사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단에 서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단에 서서 저는 오직 말씀을 믿으니까 저는 오직 말씀에 저는 오직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그럼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른 능력에 말씀을 전할 때 4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해.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그 회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임해.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믿는 자에게만 임하느냐? 천만에. 거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막 임하면서 45절을 또 봐봐요. 그 4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아예 아주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에스겔에서 37장 그 마른 뼈 사건을 봤죠?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세요. 에스겔 37장 15절에 보시면 그 15절 성경 거기 소제목이 나와요. 소제목을 찾은 분 한 분, 에스겔 37장 15절 위에 소제목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봐봐요. 소제목. 에스겔 37장 15절 바로 위에 소제목. 크게 읽으라고 누가. 예. 아니 37장 15절 바로 위에 소제목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 맞죠? 따라합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 아까는 마른 뼈 살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15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면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마른 막대기야. 이것도 막대기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야.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이렇게 써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대기 2개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 앞에 에스겔 여기 15절이지만 그 1절부터 에스겔이 경험을 했잖아요. 마른 뼈, 썩어있는 뼈, 완전한 딸그락거리는 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뼈가 살아 움직이면서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래 여기 보면은 저 에스겔 뒤에 아래 가서 보면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기도하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고 군사가 돼서 여긴 지금 2 막대기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 막대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려져요. 722년에 솔로몬 왕 끝나고 나서 나라가 둘이 갈라져. 그래서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가 돼서 이것이 통일될 수 있다. 말씀으로 통일된다. 에스겔아 넌 그걸 믿고 말씀을 외쳐라.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이 통일이 있는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역사는 국가적인 통일도 이루고 개인의 문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믿어요. 왜? 아주 뻔하잖아요. 저 북한에 좀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징조가 보이잖아요. 저 백성들이 뭐 바보입니까? 김정은의 그 어린 사람이 통치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 압록강 두만강 쪽에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퍼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저는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 얘기를 통일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북한으로 분단 국가예요. 우리 앞에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독일이 동서도로 갈려 있다가 1990년에 통일했어요. 우리 교회가 1992년에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기 2년 전에 독일이 그때 통일한 거예요. 동독과 서독으로. 왜 이렇게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킨 거예요. 야, 독일 사람들이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쪽에 독일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통계에 나온 숫자로만 대략 6천만 명을 2차 대전이 6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저 중국 같은 나라에 그때 전쟁이 다 포함된 건데 저긴 통계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도 그래. 소련만 2차 대전에 죽은 통계 여러분 보면요 2,900만 명이 소련이 죽었어. 군인이고 민간에 합쳐서. 그러면 자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뉘어졌어요. 이거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좀 약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자 서쪽은 연합 그때 이제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서쪽은 이제 독일이 패망하니까, 독일이 망하니까 네 개의 나라가 독일을 이제 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니까 우리는 두 개 나라가,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통치해서 이렇게 됐지만, 독일은 그 당시에 전쟁에 지고 네 개 나라가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는데, 동쪽에 있던 쪽에는 소련이 통치하고 서쪽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이렇게 하면서, 소련이 지배할 때 소련은 그때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방은 자본주의 자유경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통치를 해도 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독 쪽에 통치받던 그 사람들이 자꾸 서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탈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독 쪽에 소련이 통치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베를린 장벽을 만들어 놓고 아예 아주 장벽을 쌓은 거지. 북한도 지금 장벽 쌓는다고 그래요. 휴전선에다가.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탈출하니까. 우리나라에 한 4만 명의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살아요. 고위층도 지금 많이 왔어요. 독일이 그랬어요. 계속 그러다가 언제냐 하면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 쪽에서 아주 그냥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장벽을 헐어요. 그리고 1990년 10월, 그리고서 1년 정도 이걸 막 그냥 백성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은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국경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통일이 되겠냐? 돼도 큰일이다. 독일도 물론 그 통일되고 나서 지금도 동독 쪽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단 갈등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독일도 가봤는데, 예, 그러나 통일된 게 훨씬 낫죠. 아멘 하는 분은, 예, 기도하는 분 같은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통일되면 북쪽 때문에 우리가 어렵겠죠. 그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술과 자본과 거기에 자원과 인력과 이렇게 하면, 예, 지금보다 저는 낫다고 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이 오늘 보세요. 에스겔에서도 보여줬고, 예,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래요. 개인에도 문제가 생겨서 막 싸우고 그랬다가도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은 항상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말씀 충만하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니까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문제도 말씀 중심으로만 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전에 그랬지만 이번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너 오직 말씀으로 서라. 너 아무리 바빠도 매일 내 입에서 성경, 내 생활의 성경,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성경 매일 보면서 말씀 따라 천국까지 가야 될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별 지저분한 게 다 나오고 인터넷도 별장 사건 사고만 나와. 그래서 아유,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요새 너무 좋은 게 나왔어. 뭐냐 하면은요, 그냥 핸드폰에 그걸 딱 깔아놓으면은요, 핸드폰을 보려면 무조건 성경부터 보게 만들어놨어. 어때요? 괜찮죠? 핸드폰 보면 뭐 별게 다 나오잖아. 핸드폰을 키면 무조건 뭐만 나온다고요? 성경부터 나와서 그걸 읽고 다른 걸 보도록. 우리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질병도 이겨야 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장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그러니까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면 오직 또 성령 충만이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이 아니라 그 앞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충만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서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두 가지의 축복이 뭐예요? 첫째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해 이거처럼. 뭐예요?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우리 앞길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앞길이 무슨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재난이 와도 첫째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된다. 평탄. 둘째는 뭐예요? 뭐예요? 입으로 좀 형통을 얘기하도록 제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받는 두 가지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